기도의 시리즈 돈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사랑, 자기 사랑인데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에서 나는 게 돈 사랑이고 재물 사랑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며 산다. 이 부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복으로 삼는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돈을 복으로 삼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복으로 삼는 게 우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쌓는 재미에 삽니다. 돈 모으는 재미에 살아요. 이게 참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돈 쌓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 또 뭐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재미에 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 쓰는 재미. 내가 내 몸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사는 재미. 요즘은 참 TV 보게 되면 홈쇼핑이라는데 뭐 저는 거의 안 보는데 너무 해가지고 쇼핑 중독이라는 말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보는 사람이 이게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하니까 이게 쇼트 호스트라고 그러나 또 그거 하는 사람 보고 아무튼간에 여러분 완판녀 완판남 그런 말도 나오고 아무튼간에 요즘 좀 TV 틀어도 그냥 이 홈쇼핑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돈 쓰는 재미. TV뿐만 아니고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거의 젊은 사람들은 거기서다 판매하더라고요. 먹는 것까지 지금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 돈 쌓는 재미에 산다. 누가요? 돈 사랑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돈 쓰는 재미, 돈 쌓는 재미, 돈 모으는 재미에 산다. 여러분, 그래서 사는 재미, 사는 즐거움을 이처럼 물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내가 사는 재미, 사는 즐거움을 항상 이런 재물과 물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람들이 이게 말세가 될수록 재물 쌓는데 치심하고 재물 쌓는데 집중하고 재물 쌓는데 올인할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도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형이 욕심 많은 형이었나 봐요. 유산이 있는데 혼자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해요. 선생님, 내 형에게 제발 명령해 주십시오.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외로
형을 부른 게 아니고 이 동생에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 동생에게 예수님,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그 부분을 건드리세요. 문제는 나 유산을 나누자는 형이나 또 유산을 나누자는 형이나 유산을 나누지 않는다고 내게 요청하는 너나 모든 사람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 속에 있는 내 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탐심을 물리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물리쳐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비유를 들죠.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16절부터 나오는 그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이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땅에 돈 쌓고 어떤 재물 쌓는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를 것 같아요? 뭐가 따를 것 같아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더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자, 보죠.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묵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비유를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걸 쌓아두고 저금해두고 모아놨어도 내 영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취해가고 찾아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하고 상관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쌓아두는 장소가 어디죠? 땅이죠. 세상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야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건 뭘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다는 표현은 앞에 나왔으니까 이 부자가 곡간을 고 내 모든 곡식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런 건
비유적으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려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게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잘 세세히 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이어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을 마친 게 아니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아. 까마귀를 상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그런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갖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와 이런 의식은 탐심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이 갖게 되는 의식과 태도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러잖아요. 누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게 되느냐? 누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마음의 탐심을 물리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들여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태도고 자세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문맥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지만 여기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식이야. 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9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세상 백성들이 누구예요?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천국 백성이에요. 제자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의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심하거나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어서 말씀했어요. 어디 너희는 그의 나를 구하라 딱 말씀하신 다음에 33절에서 말씀하세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이 뭔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후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3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길이 뭔지 열쇠가 뭔지를 33절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고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사용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34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마음이 땅에 있으면 땅에 쌓고 너희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 소유는 땅에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이 보물을, 이 재물을, 내 소유를 잘 활용해서 이 소유를 땅에 쌓는데 재미 붙이지 말고 하늘에 쌓는 재미에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하늘에 쌓고 하늘에 쌓는 재미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너희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백성은 여러분 자꾸 여러분 물질과 소유를 땅에 쌓는데 재미를 붙여요. 땅에 쌓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땅에 쌓아놓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쌓는 게 관심을 가지고. 그럼 하늘에 쌓는 비밀이 뭐냐? 하늘에 쌓는 열쇠가 뭐냐?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뭐냐? 내 소유를 팔아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재물을요, 우리의 소유를 쌓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쓰거나 사용하거나 쌓는 거 모으는 쪽으로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재물을요 쌓는 것이 아닌 심는 거라는 표현을 써요. 심는 것. 따라서 심는 것, 심는 거란 표현을 써요. 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심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심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을 쌓는데 쌓으려고 쌓아놓는 자들이 아니고, 이 재물을 심는데, 심을 곳에 심는 자다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심는 자이지 모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심는 자이지 쌓는 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 땅에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심는 자. 자,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개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이런 가치관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모으라고 쌓으라고 준 게 아니고 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자, 9장 1절에 그러거든요. 1절이, 고린도서 9장 1절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 섬기는 것, 구제하고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걸 연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연보다. 그러면서 6절에 그래.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죠? 원리가 그렇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한다. 이거 잘못된 거죠.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심음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쓰면 적게 거두고 많이 쓰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걸 연보내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성도 섬기는데 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1절도 축복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데 쓰는 걸 여러분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등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죠? 흩어서 가난하게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에 10절에서 다시 또 한번 심는 걸 등장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세요. 그죠? 심는 자에게는 우리가 심는 자라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두 가지를 책임져요. 뭘 책임지죠? 씨와 먹을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는 자를 세우시고 무조건 양식은 안 주고 씨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나오죠? 다시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죠? 자, 뭐가 앞에 있죠? 뭐가 앞에 있어요? 씨가 앞에 있습니까? 양식이 앞에 있습니까? 성경은요, 씨가 앞에 있습니다. 이거요, 원리요, 원리. 원리입니다. 성경은 양식을 앞에 두지 않습니다. 이건 농사를 져본 사람 너무 잘 알아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요, 항상 우선적으로 씨를 먼저 보관해야 됩니다. 씨를 먼저 앞서요. 씨를 먼저 생각해.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면 나중에 심을 것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세상 백성들은 씨의 개념이 없어. 그냥 먹을 것 생각해, 쌓을 것 생각해. 씨의 개념이 없어.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씨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 우리는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재산, 소유, 재물 속에는 반드시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복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씨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는 반드시 씨가 있다. 씨앗이 있다. 씨앗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란 표현을 쓰는 거야. 우리는 먹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쌓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는 자입니다. 심는 자이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 성경은 먹는 양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나 먹을 것도 부족해. 나실 것도 부족하구만. 뭔 소리야. 그런 식이야. 항상 생각이 그런 식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돈으로 얘기하면 돈이 여러분 1,000만 원 가도 1억 가도 똑같은 식일 거야. 나 쓰기도 부족해. 10만 원일 때는 10만 원대로 100만 원일 때는 100만 원대로 1,000만 원일 때는 1,000만 원대로 그 양만큼 끊임없이 나 쓰기 부족한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 가진 사람에게는 씨의 개념이 없는 거야. 쌓고 먹는 개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해도 한번 더 보겠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의 뭐죠? 넘치는 큰 무슨 가난이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아니 극한 가난인데, 가난해 죽겠는데 자기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넘치도록 연보, 구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가난했어도 그 가난함 속에서도 심는 자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심는 걸 먼저 생각해. 심는 걸 앞서요. 왜? 우리는 심는 자니까. 우리는 쌓는 자, 먹는 자가 아니고 심는 자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짐승의 세계는 심는 게 없습니다. 짐승의 세계는 나누는 게 없어요. 심는 게 없습니다. 오직 자기 먹고 자기 위해서 쌓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서 여러분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도 또다시 말씀하세요. 이걸 왜 씨를 앞세우는 이유가, 그 다음 또 보세요. 10절 다시 보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뭘 주신다고 그래요? 심을 것을 주고. 우리는 근데 심을 것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먹을 것 달라고만 기도해. 주님 제발 더 주세요. 더 쌓게 줘. 나 좀 쌓고 살게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심는 자이기 때문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래. 심을 것. 하나님은 심을 걸 주시는 분이지 쌓을 걸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 주시는 분이시지 쌓고 모을 것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달랄 때 거의 다가 쌓고 모을 것 달라는 식이야. 심을 것 달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신 분이에요. 따라서 심을 것을 주신다. 심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심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심을 것을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 쌓을 것, 모을 것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기억. 우리의 가치관은 이기적이 아닙니다. 이기적이나 탐심이 되면 안 돼. 우리는 이타적이어야 돼. 사람들이요, 지혜, 건강, 뭐 어떤 좋은 거 무엇을 위해서 그걸 구하느냐 보면 답이 나와. 지 잘되고 지 몸 위하고 지 쓰고 지 쌓고 자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기습니다. 하나님과 완전 반대인 거야. 우리는 심는 자라니까. 심는 자. 그래서 명확하게 명칭을 심는 자라는 표현. 심는 자.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대로 심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쌓는 자 모으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는, 의의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의의 열매가 그래. 의의 열매는 심을 때 맺히는 거예요. 심을 때. 심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의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는 심어야 맺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무슨 면류관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무슨 면류관?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의의 면류관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의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의의 열매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자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는 자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돈을 모으는 재미,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으라고 주시는 것임을 놓치지 않고 당신을 멀리져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심는 자의 자리가 되고 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데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비유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너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모든 게 나위에 쓴 거예요. 남위에 쓴 거예요. 다 남위에 한 거예요. 남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곧 내게 한 것이죠. 형제에게, 자매에게, 남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심는 거란 말이에요. 심는 거.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는 정직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까지 나는 삶을 심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쌓는 자로 사는가를 물어야 돼. 나는 심는 자로 살고 있는가 쌓는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모으는 자로 살고 있는가 뿌리고 오는 자로 뿌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흩어야 복을 받습니다. 심어야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심는 자로 살아가야 돼. 심는 자로. 즐거움으로 심어야 돼. 기쁨으로 심어야 돼. 할렐루야. 믿습니까? 시편 126편입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에게 눈물이 있을 수 울음이 있을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거기에 울음이 담길 수 있어요. 눈물이 담길 수 그러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매일 날마다 심는 자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심는 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저는 사실 따라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려고 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 세속에 하는 일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죄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닙니까? 세상은 여러분 돈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세상의 개념은 돈이 일한다는 생각이야. 돈이 없으면 일 못한다는 생각이야. 세상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개념은 그래요. 세상의 길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은, 땅의 길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도 마치
돈으로 하는 것처럼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돈이 일하지. 왜 재물을 구해요? 왜 물질을 구하십니까? 왜 번영을 구하십니까? 중심을 들어보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많이 하려고 한대. 돈이 있어야 주의 일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내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하나님 영광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과 이런 의식과 이런 사상이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의식으로 그냥 똘똘 차 있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 일할 것도 없어. 나는 돈 없으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하나님 일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돈 많은 사람이 일하는 거지 뭐. 나 돈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있는 의식과 이런 흐름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다는 거.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한다고 누가 그래요? 도대체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돈으로 하고 물질로 한다는 이런 의식과 이런 사상과 이런 생각과 이런 개념과 이런 이론을 도대체 교회 안에 누가 이 가라지를 심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닌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 하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이 6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풀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요. 이게 원리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9절 같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시작이고 끝이냐? 믿음이 시작과 끝이에요. 믿음이 처음과 나중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는 거예요. 믿음이 오직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보겠죠.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 때를 발전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믿는 자.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진리를 알아요. 이 진리를. 자, 우리가 한 대로 사도행전 여러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그래요. 1절에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 때 나면서 안주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그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3장 6절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3장 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일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네. 할렐루야. 뭐가 이래다? 믿음이 이랬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돈을 앞세우고 돈을 내쓰고 목사님 그 일 하면 돈이요. 돈 이게 다 불신 아니고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11절 같이 볼 거예요.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라고요? 믿으라 그래. 또 믿으라 그래.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믿으라 그래. 그러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12절 믿으라. 자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한 자는 믿는 자는 뭐한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을 진짜 보라니까. 이 성경이 진리라니까.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뭐한 자 믿는 자는 뭐라고 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나의 일을 뭘로 한다는 얘기요? 나를 믿는 자가 나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하고 싶으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하고 싶으냐? 그러면 나를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는 믿음이에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보다 더 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어. 근데 주를 믿는 자니까 은과 금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 망각과 이런 이 미혹과 자기가 돈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을 앞세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그 무엇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일하는 자가
자유고 싶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믿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입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로 존재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토록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뭐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나 가난한 거 상관없어. 나 부족한 거 상관없어.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주의 일에 참여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 일에 참여시킵니다. 자기 일에 동력시키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님이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요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을 지금 잠깐 제 설명을 드려서 다시 한번 똑똑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하라?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는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믿으나? 나를 믿어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내 존재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하는 그 일에 참여되고 동역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자기 나타내는 걸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를 정의하자면 나는 믿는 자여야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은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보느냐? 믿는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세요? 돈으로부터 자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 없어도 돼. 하나님의 일 학벌 없어도 돼. 정말입니다. 학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직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문벌이든 가물이든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겐 문이 열려져 있어요. 등용문이죠. 등용문. 누구든지 주의를 하고 싶은 자들은 믿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등용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래도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강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악심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지 않은 악심. 왜? 믿지 않은 악심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는 자 되기 원하는 진심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등용되길 바랍니다. 채용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통용시키고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 빠르니 말씀대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사용받는 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는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내가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진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삼하고 믿음을 붙잡아서 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을 하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을, 믿는 자의 인생을 끝까지 살게 되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